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오류 중에 제일 먼저 분쟁에 관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자일지라도 자신이나 어떤 사람들을 근거로 높아지려고 하면 교회의 본질인 이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아프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나의 것도 또 다른 누구의 것도 교회도 이 세상의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여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지 말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2장에서도 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회심 전에는 자신의 율법을 잘 행함과 또 최고의 학문과 집안을 자랑하고 다녔지만 이제 그는 회심한 이후에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이것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수사학들이 발달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그런 헬라 문화에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든지 인간의 지혜로 또 자기가 배웠던 여러 가지 철학적 논리적 언어로 언변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 포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말이나 어떤 논리적, 인간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로 복음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군중들을, 그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는 무엇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전도받기 위한 전 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으로 또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인가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그 논리적인 이야기들로 복음을 이해하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해로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매우 미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의미한 그런 소리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적인 것이나 논리적인 언어로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증거하려 하면 그저 허공을 떠돌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리와 같이 될 뿐입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회심하며 변화되는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어쩌면 논리적인 언어의 순서들, 언어의 배열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보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회심은 말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사람의 어떤 현란한 말솜씨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고 지금 분쟁하는 것처럼 인맥을 따라 분파를 지어서 다투는 문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은근히 또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인맥을 따라 나누어서 분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 또 어떠한 목회자 어떠한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나누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앞서 나가고 이끌어가는 자들, 많이 배운 자들, 그런 자들의 지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오직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준비되어서 받는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미련한 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많이 배워서 잘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깨닫게 하셨다면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한 것들은 그렇지 못하게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또 연약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의 영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신비를, 십자가의 신비를 모를 것이고 어리석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육체의 사람들, 또 육체의 일만을 깨닫는 사람들은 육적인 일만 하게 됩니다. 육체의 일, 육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이것도 역시 나뉘는 것을 의미하지요. 분쟁도 그렇지요. 시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미 마음으로 멀리하고 살인하는 것이죠. 분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달라지면서 우리와 복음과 다르면서 또 나누어지는 것이죠. 나누는 것에 관한, 분쟁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빨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행했던 그것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조카하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그 길에서 이제 그 행한 것들이 이제는 족한 줄 알고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돌아서서 세술에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지요. 그럴 때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죄를 보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의 그 내용도 있지만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참되고 바른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언제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돌아서는 일, 말씀을 듣는 일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그때에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만을 자랑하며 또 그것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육체의 일만 생각하고 육적인 일만 하게 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사람으로만 머물지 말고 지금 여기서 돌아서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모든 가족과 자녀손들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